요즘 TV를 보면은 우리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 하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자기가 기량을 닦아서 금메달을 따려고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마다 다 금메달을 따지는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그 금메달을 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금메달을 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출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웃으면 부흥한다고 했는데 당신에게 금메달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는 금메달입니다. 당신은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다 금메달이 있다고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저래서 네. 여러분이 금메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이제 5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돌아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또 성령을 받으니까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통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은, 대제사장은 저 말씀을 싫어해서 어찌하면은 저 사람을 죽일꼬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다른 출발을 하고 있는 두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장소, 다른 출발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리나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하였노라. 내가 너 죄를 용서하였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았느리나 말씀하시기 전에 그 5절 말씀의 첫 줄에 보면은, 전단부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야 너 죄를 사하였노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이 천정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 저는 무례하게 예배 드리는데 감히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어떤 사람들은 병을 낫기 위해서 왔을 텐데, 아니 순서도 안 지키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서도 지키지 않고 나중에 와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병났음을 받아 그런 조소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 믿음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소를 받으러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였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그들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내 친구를 낫게 한다는 그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될 사람과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지킵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저녁에 일찍 잠자는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천천히 기도해. 그냥 남들처럼 왜 유난 그렇게 떨어? 기도하면 기도 받을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받을 준비가 돼야지.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 이루어져?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 성경이 말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자리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왕조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왕의 비서까지 지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학사라고 하는데 그 에스라가 서기관입니다. 에스라의 서기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갈급해서 율법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이고 말씀의 전문가이고,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정확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서기관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을까? 도대체 율법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가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보자. 그런 가운데 딱 예수님의 말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에 이 서기관은 발끈했습니다. 서기관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 서기관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면은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니, 저거는 신성모독이고 저 말씀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야.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보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도 않고 완전히 마음문을 닫아서 예수님과 등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대로 살라. 믿음대로 살라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아니야. 마음 한구석에 믿음대로 살라고 하지만 아니야.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적순이더라고. 1등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1등, 2등, 3등을 해야 그 앞에서야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나서 일을 하는데 제대로 직장도 없고 좀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가운데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들이, 세상의 우리 전문 지식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학의 증거들이, 우리가 배운 지식들이 성경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지식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조금 열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것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창조하였노라, 세상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복받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모자라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와 같이 하겠느냐? 그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과 내 머리에 가진 지식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출발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 모두 1등 믿음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신은 1등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데 서로 다른 출발을 하는 말씀의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할 때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받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는요, 이제는 절벽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병을 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어느 누구에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노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모독이다. 네가 인간인데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알고 율법을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율법 선생에게는 잊지 못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이렇게 서기관은 생각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그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찾아갈 때 내 육신의 필요도 같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최고야. 육신적인 것은 무시해도 돼. 육신적인 필요는 채우지 않아도 돼. 영적인 거룩함만 추구하면 돼. 그 신학과 교리를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독소로 심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그 복음 안에서 서야 한다는 바울 선생,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육신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강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나 비난을 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형편과 지경에 있는 것,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될 때예요. 내가 연약하고 주님 앞에 승복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언젠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영적인 모습과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것이고, 그 긍휼을 얻은 사람이 그 긍휼을 바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렇게 상담 교수님 중에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황장애는 이 갑갑한 곳, 좁은 곳에 있으면 막 답답해하고, 막 발작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담해주고 세미나해주고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만 보면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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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받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유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 긍휼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베풀고 나누어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 육신 연약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 육신 연약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고, 많은 것이 채워져서 주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고 나에게 주님의 긍휼을, 어제와 같은 오늘의 주님의 긍휼을 저에게 베푸시사 그 긍휼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출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출발을 같이 하실 것이고 그 같이 동행하는 그 길 속에 이제 이 땅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을 향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